복된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 오늘은 2023년 3월 7일 화요일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우리는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묵상한 본문을 잠시 떠올려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성전세를 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전에 성전세를 바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예수님은 먼저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의 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내 집에 거하는데 세금을 낸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한 그런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예수를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제자들은 사실은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너희는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세금 징수원에 실족하지 않게 그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낚시를 해서 처음 올리는 물고기의 입을 벌리면 그곳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고, 그 한 세겔로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나이에 해당하는 예수님과 베드로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있은 이후에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8장 1절을 보시면 그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일이 있었던 그때를 의미하는 것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를 따르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에 마음이 닿으면서 그들 중에 서열을 나누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각색 질병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이제 영광을 얻으실 때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인데,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면 누가 예수님 가장 가까운 데 서서 부귀와 영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궁금함에 자기들끼리 천국에서는 누가 클 것인가를 이야기했고,
또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당연히 자기들이 그 나라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누가 큰 자리, 예수님 가장 가까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더 큰 영향력을 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궁금해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시의 관습이나 생각으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은 한 어린아이 하나를 보시고 제자들 가운데 그 아이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인정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누구든지 당연히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져들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연자맷돌과 같은 무거운 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지면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그 맷돌의 무게로 다시는 올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절대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혼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중차대한 일인가를 강조해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다 주저앉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우리의 신체 중에 일부라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손과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려서라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내도록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작은 자 중에 하나, 섬김과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끔찍히도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들도 소홀히 대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전체적으로 넓고 크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앞뒤 문맥을 살펴가면서 그 말이 왜 나왔는가, 왜 지금 이때 언급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까지 살펴가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또 통이 크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과 동시에 작고 디테일한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서 분명한 깨달음과 진리를 발견하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3절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게 좀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적인 또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수준을 가르쳐 계신데 그것은 곧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순수해서 어린아이들은 결코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마음을 숨기는 일들도 없어요. 또한 이것 가지고 저것 가지고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의지의 대상은 부모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오직 부모만을 의지하면서 부모님만을 선택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 않고 하나만 갖고 있는 그런 순수함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타의 복잡한 것들을 결코 마음에 두지 않는 거죠. 아이들의 마음에는 엄마 아빠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순수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한다면 그것은 육체적으로 어린아이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는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에 두는, 여타의 다른 것들은 마음에 두지 않는 그런 순수함이 천국 백성의 자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는 여타의 다른 고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 눈치 안 보고 이렇게 저렇게 인간적인 머리 굴리지 않아도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추구하고 기대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돌이킨다는 것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돌아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돌아서서 원래의 자리로 간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삶을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바로 그렇게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로 우리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순수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어린아이의 모습과 마음을 죄를 범함으로 헌신짝처럼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로 찾아온 것이 바로 에덴에서의 추방이고 풍성한 삶의 상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간은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것 새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어찌하든지 원래부터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순수함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내 모습을 돌이켜보는 가운데 진정한 영혼의 순수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며 오늘 하루를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8절과 9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대단히 큰 울림과 도전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죄성에 의해 움직여지는 손과 발, 눈,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이죠. 조심성 없이 내 감정에만 휩싸여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소홀히 여기는 주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이걸 대단히 아주 심각하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신중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 죄의식 없이 실족하게 만드는 대상은 작은 자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마음으로 내려보면서 내 행동을 전혀 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유독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지할 것 없고 연약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끔찍히도 사랑하시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은 그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그들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중하고 또 절제 있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힘쓰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잘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굳게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되 하나님만을 따르는 이런 순수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